길갈에서 가족에 관한 강의를 한 지가 어느새 6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 강의는 중독자와 가족이 함께 듣고 각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특별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삶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각종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로부터의 회복에 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모든 중독자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가족들 또한 회복되고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중독자가 회복의 근처에도 못 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가족이라도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의 전쟁터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재조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닿을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하루는 누군가에는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죽음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질 또는 삶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애쓰고 있는 것도, 또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양질의 삶, 수준 높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가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고통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술, 마약에 취해서 또는 어울린 포카판에서 칩을 한아름 끌어들이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상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착각에서 나와야 하고, 둘째로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의 변화 하니까 무슨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로 나의 행복의 조건들을 사람에게서만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다 보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적인 기대는 조만간 나를 실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맺어진 관계에서의 나의 역할이, 나의 섬김이, 나의 배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의지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먼저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행복감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얻어지는 행복감은
주변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이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어 있고 그 순간 행복감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키는 우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의 문제와 불행을 남을 블레임함으로써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환경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행복으로 가는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근거가 없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나중에 은퇴한 후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아름다운 찻집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이라도 듣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저도 멋모르던 청년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선택해서 사게 된 집이 바닷가에 있는 집이었고 타임지에 난 광고를 보고 아내의 동의도 없이 저 혼자 가서 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버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 자신이 쿨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생각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된다고 자동으로 현명해지고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흘러간 세월의 기간보다는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문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태도와 기술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가가 행복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내 안에서 찾아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여 자신의 마음밭을 고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중독의 병, 가족의 병의 영향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인 것입니다. 비록 중독자가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은 회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족의 삶의 진전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성격상 결함,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안을 잃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로 인해 삶의 새로운 목표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면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행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 선택이 점점 더 쉽고 간단한 것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양질의 삶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로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의 삶을 양질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관계없이 reasonably happy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시면 자주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는 그 Serenity Prayer,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문 전체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와 함께 또 가장 높은 영적 경지가 이 기도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양질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의 가치가 있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주장해도 가치가 없는 삶은 양질의 삶, 수준이 높은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에는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은 세상사 모든 것에 관한 나의 지식과 경험과 신념에 의한 나의 결론들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하는 각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가족끼리 화목한 것,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것, 예를 들어 교수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의사, 변호사, 성직자가 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합당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을 향하신, 특별히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당연히 우리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낸 가치관보다 위대한 것이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겨난 가치관들보다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회복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며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나아갈 때에 그로 인해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에 합당한 우리들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친 강의들은 가족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가족의 삶은 행복한가? 또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족들은 과연 자신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강의 전체 제목은 가족은 어디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제목들로 서론, denial, enabling, codependency, dysfunctional family, 그리고 가족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중독자 자신들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신과 가족과의 그 다이나믹스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물론 너나 할 것 없이 중독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놈이 문제예요. 그런데 가족이 중독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고치는 곳에 보낼 수는 있나요? 굉장히 드뭅니다. 보낸다고 다 고쳐지나요? 아니요. 만약에 중독자가 끊을 수 있게 되었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끊고 난 이후에 오히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가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가족들도 병들어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병들어 있다는 증거는 어떤 것이며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엮이는 가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중독자의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중독자와 함께 살아오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얼마나 그 영향을 받았는가는 중독자와 같이 살아온 기간, 중독의 진행 정도, 그리고 중독 때문에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수치감과 비밀의 정도,
그리고 중독자가 가정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치유와 변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 현상들인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거나 알아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슬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비교적 초창기에 가지게 되는 증상인 디나이얼, 부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의 첫 번째 디나이얼은 처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건강과 자합과 학교와 경제 상태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이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중독자라니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딸이 대학생 트레시아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로열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아빠가 GTD에서 로열을 여러 차례 했고 또 로열 다른 사람들 처음 할 경우에 그 로열을 크리틱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지라 제게 자기 자신의 그 로열 원고를 가지고 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중독자 생활을 하던 시절에 그 어린 딸이 느꼈던 고통과 더불어 디나이얼도 함께 표현되어 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디나이얼이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또 다른 형태의 디나이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이 디나이얼이 아주 쉽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현실 도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 권사는 밤낮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복의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참석도 하고 자료도 가져다가 내 주변에 놓아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에게는 디나이얼이 왜 생겨나는가? 중독과 회복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치감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중독자라니. 분노와 함께 너무 부끄러운 생각에 가족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무의식 속에 묻어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중독이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것으로 치고 지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은 나지 않고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나이얼의 형태는 가족인 내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중독자를 컨트롤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애원하고 협박하고 감시하고 술을 집에서만 마시도록 하든지 또는 집에 있는 술을 모두 내다 버리든지 돈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경제권을 아예 주지 않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트라이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실패하고 있는 방법인데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독자를 돕는다고 가족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중독자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독과 회복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에게 술을 허락하고 있다든지 자녀가 제일에 들어가면 몇 번이고 곧바로 꺼내준다든지 돈 내오라고 때를 쓰면 그 돈을 무엇에 쓰려는지 알면서도 거절을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을 더욱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디나이얼입니다. 또 이네블링은 문제입니다. 이네블링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도 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디나이얼입니다.
이 말은 꼭 가족이 중독자를 만들어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가정의 불협화음에 또 중독자의 회복을 지연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결점이 있게 마련이고 또 중독자와 함께 생활해오면서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생겨나게 된 사고방식과 행동 중에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중독과 싸워온 가족들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가족들도 중독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치유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가슴 속에 쌓이고 눌려온 것들을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독자가 끊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도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은 그 아픈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훌륭한 크리스찬은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고통도 느끼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나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움츠러들고 비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난과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거절과 배척을 받아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 내 감정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중독자 가정의 회복은 가족이 함께 해나갈 때 더 빠른 시일 내에 아름다운 가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